시편 23편을 1절에서 6절까지 모두 읽었는데요. 오늘 가장 핵심 구절은 1절, 한 절입니다. 시편 23편은 문제가 해결된 후에 부른 시가 아닙니다. 즉, 문제로 시달릴 때 고난의 한복판에서 부른 시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복판에 홀로 뚝 떨어져 있는 것 같은 절망의 순간에서 부른 시가, 노래가 바로 23편입니다. 이러한 절망의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가기로 결론을 내리고 결단하며 부른 노래입니다. 제가 상반기 시가서 성경 통독반 할 때 드렸던 말씀인데요. 여러분께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 어린이가 교회에서 진행하는 암송 대회에 나갔다고 합니다. 이 어린이가 암송할 구절이 바로 오늘 23편 말씀이었습니다. 어린이는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시편 23편을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다음 구절이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긴장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어떡해요? 또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한 번 더 앞에 있는 선생님과 엄마를 바라보며 힘을 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정말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이 어린이가 너무너무 기억이 나지 않았는데 여러분, 말씀에는 능력이 있잖아요. 이 아이가 1절 말씀을 3번 반복하더니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암송을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그쵸? 아멘! 하고 그 자리를 그냥 내려왔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어린아이의 순수함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또 왜 우리 인생은 이 말씀대로 여호와만으로 충분한 삶을 살지 못할까 하는 의문도 생겼습니다. 같이 생각해 볼까요? 두려움과 염려가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인생의 큰 파도가 몰아칠지라도 내 영혼은 고요한 호수처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평생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을 보면 순간적인 믿음의 고백들은 잘 하는 것 같지만 그 믿음의 고백이 나의 삶과는 잘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나의 목자 되심을 입술로 수없이 고백하지만 여전히 내 영혼에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루에도 12번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죠. 그럴 때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나?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난 왜 이렇게 불안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일까? 하는 의구심, 질문들이 생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분명히 내 목자이신데 다윗의 고백처럼 평생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그렇지 않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도 사랑받는 성경이면서 특별히 다윗의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노래입니다. 우리는 이 시편을 읽으면서 질문해 봐야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아무 부족함이 없다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가능하게 한 것일까? 다윗도 우리처럼 인생을 사는 사람이고
어찌 보면 우리의 삶보다 더 많은 우여곡절의 인생을 걸어온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다윗의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었을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다윗은 자신의 부족함에 초점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두었다는 겁니다. 삶에서 만족과 평안을 빼앗아 가는 것은 첫 번째 요소가 결핍입니다. 부족함. 결핍은 말 그대로 있어야 할 것이 빠지거나 모자란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많은 결핍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는 그 결핍이 채워지면 분명히 행복하고 평안하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질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물질이 부족함이 해결되면 행복해질 것 같고, 건강에 결핍이 있는 사람은 건강만 회복되면 인생에 더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이 느껴집니다. 또 자녀와의 갈등으로 인한 마음의 괴로움, 복잡하고 내 뜻대로 안 되는 인간관계 등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러한 간구가 잘못된 것일까요? 잘못된 건 아니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공급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부족한 것들을 해결해 달라고 간구하는 것은 잘못은 아닙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통해 결핍을 채우는 것에만 목적을 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부족한 것들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신앙의 한 부분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땅은 불완전한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를 채우면 또 다른 부족함이 계속해서 생깁니다. 그렇기에 결핍의 문제에 초점을 맞춘 사람은 지금 당장 그 문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생기는 불안과 근심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결핍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우리 인생의 평안과 만족의 길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세계적인 수학자이자 문학가였던 파스칼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커다란 구멍이 뚫어져 있다. 그 구멍은 세상적인 쾌락, 물질, 명예나 권세로 채울 수 없다. 그럴 경우 오히려 실망과 불만족과 허무만이 남게 된다. 오직 그 구멍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끝없이 부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뿐이어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모실 때에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왜 십자가의 능력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머지의 건강회복, 재물회복, 기타 세상의 것들은 격가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 자체를 잘 구하지를 않아요. 거기에는 별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격가지에만 엄청난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고백하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자신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주셔서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쉴만한 물가로 옮겨 주셔서도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내 목자 되어 주신 그 사실만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내 삶에 여러 가지 결핍이 있지만 하나님을 얻었더니 다른 것은 구할 필요도 없는 작은 것에 불과하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가졌더니 결핍으로 인해서 마음이 낙심되거나 흔들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겁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결핍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에 필요한 것, 또 부족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를 채울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평안과 안족과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는 다윗은 그 어떤 걱정과 두려움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크다는 점을 항상 인식했습니다. 걱정과 두려움은 우리의 삶을 흔드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아주 매우 고약한 감정입니다. 이 두려움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미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한 막연한 걱정과 두려움이 있지요. 어떤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아직 젊은데도 불구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매우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 100살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제발 전 100살까지 살면 다른 소원은 전혀 없어요 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0살까지 너를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수명을 약속해 주셨어요. 너무 기쁜 이 여자는 아직 많이 남은 인생 아주 멋지게 살아봐야지 하고 성형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이쁘게 살고 싶어 성형수술을 했는데 중요한 건 정말 못 알아볼 정도로 너무 이쁘게 수술을 한 거예요. 그런데 성형수술을 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그만 교통사고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따졌다고 합니다. 하나님, 100살까지 살게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뭐라 하셨을까요? 예상이 되시죠? 아이고 야야, 난 인주 몰랐다 그러셨어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인간의 두려움을 풍자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이 어리석은 여자처럼 벌어지지도 않은 최악의 경우를 떠올리면서 두려움의 늪에 빠지고 결국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둘째로, 실제로 일어난 일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요.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두려움에 빠집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육체의 병, 가족 간의 심각한 갈등, 열심히 일한 직장을 더 다닐 수 없게 될 때, 또 경제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는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런 일이 찾아오면 그 고난이 나를 삼킬 것 같고 그 고난 가운데서 헤어나올 길이 없어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서 나를 힘들게 하는, 매우 두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두려움의 문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만나는 수많은 고난들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목자 삼아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두려움의 시간은 반드시 찾아오고 내가 원치 않아도 다가오고 더구나 이유를 알지 못하는 고난도 찾아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성도들이 이런 시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급기야는 하나님을 떠나는 성도들도 생기고 맙니다. 그런데 다윗의 고백은 우리를 놀랍게 합니다. 4절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지팡이는 양을 인도할 때 쓰는 도구입니다. 양이 다른 길로 가고 있으면 이렇게 툭툭 쳐서 바른 길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지켜보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막대기는 일이나 늑대를 같은 들짐승들을 쫓아낼 때 사용하는 무기라고 합니다.
이렇듯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지만 목자가 밤으로 낮으로 나를 인도하고 지켜주고 있기에 두려움이 없다는 고백입니다. 이렇듯 다윗의 고백 속에는 어떠한 절망과 슬픔도 없습니다. 분명 그의 상황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데 그의 영혼은 절망과 슬픔이 아니라 내게는 두려움이 전혀 없다는 강력한 승리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상황과 환경은 절망인데 그 속에서 그의 영혼이 만족하고 안정감을 느끼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자주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어떤 사람이 어둑어둑한 저녁 무렵에 공동묘지 옆을 지나가고 있었답니다. 이 사람은 공동묘지라는 그 자체의 생각에 너무 무섭고 떨려서 발걸음을 막 재촉해서 빨리 지나가려고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동묘지 한쪽에서 너무나도 밝은 얼굴의 꼬마 아이가 요리조리 뛰어다니면서 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섭지만 신기한 마음에 꼬마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꼬마야, 여기 공동묘지인데 너는 안 무섭니? 꼬마가 대답합니다. 아니요, 하나도 안 무서워요. 야, 왜 뭐 안 무서워? 여기는 되게 으스스한 공동묘지야. 꼬마가 웃으면서 말합니다. 우리 아빠가 이 묘지 관리인이라서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그저 공동묘지라는 것에 두려워했던 사람과는 달리 이 묘지를 다 관리하고 주관하는 사람이 바로 내 아빠이기 때문에 묘지 사이를 두려움 없이 뛰어놀 수 있었던 꼬마 아이처럼 눈에 보이는 환경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호와가 내 목자 되시니 그걸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내 아빠가 공동묘지 관리인이니까 괜찮다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의 관리자이고 주관자이며 다스리시는 분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내 목자로 삼는 인생에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오히려 주님의 보호하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은혜의 장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은 확실하고 분명한데 슬프게도 우리는 계속 착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인생이 내 생각과 내 기대대로 되지 않을 때, 또 실제로 삶이 나를 끊임없이 고통 속으로 내몰 때 나는 끝났다고, 포기해야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만 바라보며 착각 속에 있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사단의 장난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둘러싼 어떠한 환경과 문제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한 우리는 사망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이켜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고비를 잘 넘겨오셨습니까? 당시에는 죽을 것 같았던 고난들이 지나고 보니 나를 결코 해할 수 없었다는 것을 느끼시지 않으십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분명히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매 순간 우리를 기적적으로 건져내신 경험과 기억이 분명히 우리에게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 두려워만 하시면 안 됩니다. 걱정의 마음을 뺏겨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이고 나의 목자 되시는데 감히 누가 우리를 상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흔들려도 너무 자주 흔들립니다. 조그만 결핍에도 부족함에도 감사와 찬송을 잃어버리고 조그만 삶의 문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쉽게 낙심하고 맙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고난 앞에서도 당당하게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채운 듯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부족함과 이유도 알 수 없는 어려움이 나를 덮쳐와도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나의 목자 되어주신 하나님이 그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지켜주시니 나는 여호와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다시 한번 고백하고 다짐하십시오. 또 조광민 의인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 홍광교회 모든 영혼들이 영적인 갈급함이 채워질 수 있도록 의인 목사님에게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더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 하나님, 저희에게 말씀하신 오늘의 말씀, 하나님, 저희에겐 부족함이 언제나 넘치지만 하나님,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아무 문제가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오히려 내게 더 큰 것을 보여주시고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나의 목자 되어주신 하나님의 그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지켜주심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오늘 고백하고 나가자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라고 다시 한번 고백하고 다짐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또 조광민 의인 목사님께서 이 홍강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과 기도로 아버지 모든 것을 충만하게 채워줄 수 있도록 영적으로 아버지 기도와 능력의 말씀으로 더욱 채워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한 명 한 명 다 연약한 인간이지만 주님께서 내 주님이 되셨고 주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주가 되어주셨는데 내가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사단의 장난질에 속지 않고 환경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으로 충분함을 하나님 고백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의 굳건한 신앙과 아버지 고백들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나가기 원합나이다. 아버지, 우리 연약합니다. 우린 부족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주 되시오니 내가 설 수 있습니다. 내가 강건히 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항상 어렵다고 힘들다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자꾸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도록 우리가 매일같이 말씀의 자리로 나가게 해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부족함 없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적인 갈급함을 늘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매일같이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 늘 새롭게 기쁨에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새 생명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 양들을 먹이는 조광민 위임 목사님께도 함께해 주셔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아버지 홍강교회를 아버지 다 함께 할 수 있는데 부족함 함께 하시고 다스리는데 부족함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 홍강교회 모든 영혼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말씀을 따라 힘입어 열심히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